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들어갑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제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나를 향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더 가시다가 세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던지는데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례를 그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이 전체 지역 자체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갈릴리 그 지역 안에 갈릴리 호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 이름을 갈릴리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그냥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끼고 있는 지역 동네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동해바다 이러잖아요. 동해바다 이러는데 쭉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가 많죠. 뭐 동해도 있고 강릉도 있고 여기 삼척도 있고 덕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각각 부르는 게 달라요. 동해 해수욕장이라고 하면은 다 간단한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덕산 해수욕장, 맹방 해수욕장, 뭐 삼척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 디베라 지역에서는 디베라 바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나온 지명이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흰구도 하얀구도 백구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길이가 20km예요. 20km고 여기 직선으로는 1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바다 이 디베라 호수 깊이가 한 50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종류의 어류들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갈릴리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잡아서 생산해서 파는 이런 어시장이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이 갈릴리에는 상당히 많은 어업이 번창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4명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나와요. 시몬은 나중에 이름을 주님께서 베드로 안설이다라는 이름으로 별칭을 주어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원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베세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좀 변변찮았나 봐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게 잘 안 되니까 동네를 옮겼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가버나움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 가버나움에 야고보와 요한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어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가 같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동네 안에서 고기 같은 어업의 종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안면이 있고 서로 알게 돼서 같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4사람이 고기 잡는 일을 동시에 그만두고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요. 우리 임직 동기들처럼 말이죠. 4분이서 들어가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약대 토롯을 입고 그리고 가죽 허리띠로 허리를 메고 그리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석청과 메뚜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좋은 식품이지만 광야의 메뚜기가 때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 때때로 갈릴리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삶의 터전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리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삶이 그래도 윤택했어요. 근데 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시의 번쩍이는 밤문화, 풍성한 부의 문화를 다 포기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로 들어가서 빈곤하고 어려운 이런 시골 삶을 산다는 것,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로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신들면서처럼 풀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때 이 네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세례요한의 제자니까 당연히 세례요한 옆에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주는 장면을 이 네 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일성을 쏟아놓죠. 그게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이 순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그 당시에 그 즉시로 이 세례요한의 네 명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죠. 그때 여기 보니까 성경에 곧이라는 말씀을 또 썼어요. 오늘 이 곧이라는 말씀, 이 단어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그것도 어디에서 작업하는 현장, 그물을 깃는 그물을 아침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터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갔다. 왜 마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 속에 기록한 의도가 뭘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마가복음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진행하면서 마가의 의도를 계속 잊지 마셔야 돼요.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밑에 복선으로 깔고 있는 의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도라고 했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게 마가복음 전체 밑에 깔려있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주도하는, 의도하는 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곧 그물을 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곧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가의 의도는 제자도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라기보다도 다른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 강조점이 뭐냐면 뒤에 연결되어진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와 과연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그 권위 앞에 예수님 앞에 부정하고 복종하는 장면이 이 회당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올 회당 장면에 관한 도입부로 오늘 이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곳에 마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마가가 말씀하려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의도는 그들이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야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곧 따라갔다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에 초점이 있지 않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들이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하는 오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에 나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주님의 제자이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바라보는 나는 그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오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즉각 순종하는 인간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네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중간에 마가복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이라고 해.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완벽한 제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갔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쭉 보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 내 목숨만 살아야겠다 하고 그들이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그 길을 가는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걸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100% 완벽한 제자가 되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나고 찌질하고 바보 같고 세상에서 루저 같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임직자분들이 세워진 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나서 그분들을 더 멋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기대가 돼요. 가슴이 펄떡펄떡 뜁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 멋있게 사용할까 기대가 돼요. 남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갈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술 끊고 담배 끊고 나갈게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좀 거룩해진 다음에 나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필요성은 뭡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그쵸, 죄인이 와서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법정적으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의인 다 된 다음에 들어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의인으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밖에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술, 담배가 신앙생활에 거침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인을 하는 거고 간음을 하는 거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과나무는 이런 뭘 맺습니까? 사과가 배를 맺진 않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요. 감나무는 뭐가 달리죠? 감나무에서 혹시 돌배가 달리진 않죠.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그러면 죄의 나무는 뭘 맺을까요? 죄의 나무니까 뭘 맺어요? 당연히 죄를 맺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와서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고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절대로 죄인은 열매를 안 맺는다고 이렇게 해서 안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나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아주 목청을 높이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감나무는 절대 감나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맺고 싶은데 맺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안 맺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그냥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의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가끔씩 내가 죄의 나무 쪽으로 가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또 끄집어 오고 그렇게 해서 매 순간마다 맺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의 나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하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이제는 조금 권사님이 됐으니까 안수집사님이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의의 열매를 맺어보야겠다고 하고 1mm만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까?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왜? 한두 주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두세 주 지나면 가지가 노랗게 뜨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좌우지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든지 자라든지 성장하든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때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처음부터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네 사람의 제자를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람보다 좀 낫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진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제자 오늘 부르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네 사람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을 조금 네 사람 다 못 패니까 한 사람만 좀 패려고 합니다. 한 사람만 오늘 포커스를 잡고 그 사람의 삶을 조금 이렇게 인격을 한번 좀 이렇게 드러내 보고 싶어요. 이 네 사람 중에서 대표로 우리 야고보를 한번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그러면 야고보, 요한 중에 누가 먼저라는 거죠? 야고보가 먼저죠. 야고보가 형님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쓰는 거죠. 성경에 형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을 쭉 썼으면 맨 앞에 강조점이 있을 때 앞에 쓰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반복이 있으면 히브리어는 강조점이 있어요. 앞에 쓴 것에 강조점이 있고 먼저 쓴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가 형이라는 거죠. 우리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집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해변에서 어업에 종사했지만 품꾼들이 많았어요. 품꾼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 타는 게 아니라 큰 무슨 수산업자이죠. 집안이 윤택했어요. 종들을 많이, 품꾼들을 많이 돈 주고 사람들의 품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윤택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수식어처럼 앞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세베대라고 하는 이 집안 자체를 앞에다 앞세워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 유지 정도 되는 그런 유력한 집안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뜰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 앞에 제자들이 더 가까이 가서 그 신문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줄을 내어서 그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가까이 나갈 때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베대는 그의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이어서 자기 줄을 대제사장의 집안에까지 줄을 댈 수 있을 정도면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 가까이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베대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알고 지내지는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내 이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살로메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도 같이 있었죠. 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서로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뭐가 됐죠?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모이죠. 아버지 세베대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님 살로메도 성경에 자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0부터 24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상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살로메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였어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잖아요. 그리고 남편 세베대도 명성이 있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협조적이었어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섬겼던 집안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어느 날 예수님에 와가지고 처음 타격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날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이 있어요. 이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권위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아들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 되게 해주세요. 좌의정 영의정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받는 고난을 그들도 따라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랬더니 너희가 그대로 되려니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유력하다고 친척이라고 가깝다고 그 줄 쓰고 말이죠. 나도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은데 니들만 앉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만 치맛바람을 날렸을까요? 야고보 요한은 괜찮았을까요? 야고보 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 야고보 요한도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높아지려고 애썼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야고보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베나산성에 오를 때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4그룹으로 나눕니다. 4그룹으로 나누면 한 그룹에 3명씩 들어가죠. 3, 4, 10이니까. 그 중에서 A그룹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맨 앞에 제자들 맨 앞에 성경이 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할 때도 같이 함께 있었고 베나산성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그때 야고보가 이 현장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장면을 야고보가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근접한 곳에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 장면을 목도할 정도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12제자를 기록해 놓은 중에 보면은 항상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형제가 안드레가 있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안드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번째 가니까 영향력이 커요. 자기의 입지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입지가 이렇게 견고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성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의 성공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종족들, 이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규합해서 하나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우편, 그리고 자기 동생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장관으로 세워져서 하나의 멋진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하면 자기는 반드시 자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계속 쟁론했어요. 이 제자들이 심심하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누가 높냐 게임을 했어요. 요즘에 유명한 것이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얘기가 그렇게 많죠. 이들은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누가 높냐, 누가 1등이냐 이런 것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우위정할 것이냐, 누가 좌위정할 것이냐 계속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 속에서 싸움이 있었던 이게 바로 제자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들렀다가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혼혈이 된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어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저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불을 확 내리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여 버리겠다. 건들면 터져요. 불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이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불렀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리말로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건들면 천둥이 치는 거예요. 건들면 번개가 치는 거예요. 옆에서 누구도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 나라에서 으뜸이야, 내가 우편이야, 좌편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속만 부글부글 끓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건들면 난리 나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상 걸리는 병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 열받게 하는 사람마다 쫓아가서 때리고 패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잘못이잖아요. 그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하고 원하는 뜻하고 우리 뜻하고 이렇게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뜻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종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런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가고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성경이 헤롯이 야고보의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머리를 참수하여 죽이는 장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 야고보 사도가 죽는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한 것을
이 유세비우스가 역사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클레멘트에 따르면 이렇게 썼어요. 클레멘트에 따르면 야고보를 재판석에 끌고 왔던 사람이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 그들 모두가 함께 끌려나갔고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야고보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청했고, 야고보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입맞추었으며 그 둘은 동시에 목이 잘렸다. 야고보의 인생을 바라보면 야고보가 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영광의 관을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습니다. 영광의 관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셨어요. 야고보는 누구에게나 떵떵 걸리는 권력, 최고의 권력을 예수님에게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종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야고보는 남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야고보는 사람들을 불러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셨죠. 야고보는 열정적이고 그리고 야심이 가득했고 자기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한 손길 아래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 갔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으로부터 자기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입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야고보는 자기 열심을 오히려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정을 주님 앞에서 절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이기적인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이 변화된 야고보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제자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정말 처음부터 완벽한 100% 완벽한 주님의 제자로 순교하는 제자로 주님이 부르신 건 절대 아닙니다. 야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흠 많고 죄 많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질 때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야고보만 아니라 오늘 함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리고 안드레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그 외에 남은 7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순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자신들도 높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에 깔고 있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 이 두 가지가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충돌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방식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의 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디트리트 본헤퍼가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고 히틀러의 압제에 반항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제거하려다가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당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감옥의 차가운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전혀 부담 없이 불안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 되기 전날 그가 썼던 시에 자신의 마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선한 힘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인데요. 그 선한 힘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 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오늘 제 목숨이 날아간다 해도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든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비겁한 사람이든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재능이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길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자의 불걸음이 처음은 서투르고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힘이 미약한 상태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주님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제자의 길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 오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